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신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 강의 7번째 시간 복음 우리들의 자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어느 것이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아마 그 유명한 말씀 중에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께서 역사하심이 참으로 귀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말씀이고,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아주 핵심적인 말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말씀 로마서 1장 1절 16절의 말씀은 실은 이제 로마서가 앞에 바울이 인사말을 하고 이제 뒤에 이제 요 다음서부터 본론이 시작되어지거든요. 그 본론이 시작되어지는 과정에서 바울이 로마서 안에서 쓰고 싶은 내용을 그냥 이렇게 압축해서 제일 먼저 소개해 준 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말 한마디 한마디 단어 하나하나가 참 중요한 단어들이고요. 또 이 내용들을 이제 풀어서 바울은 8장까지 쫙 이 말씀들을 전개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은 로마서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말씀이 이제 우리가 더 마음에 와닿게 되어지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누구시냐, 성령님이 누구시냐,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만 결국 그것이 나와 연관이 되어질 때는 구원이라는 단어와 이제 연관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내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라는 단어가 꼭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구원에 대한 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냐에 대해서 정말 많은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었는데,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이 우리가 구원을 제대로 누릴 수 있게 만든 최고의 깨우침을 주는 말씀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도 저는 괜찮다라는 생각이 될 정도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종교개혁을 한 마틴 루터,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 삶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에서 벗어난 자유함의 기쁨을 누리고 싶어서 정말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던 마틴 루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었을 때 이 로마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과정에서 이 16절 17절의 말씀으로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동안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준 구원의 길을 찾았다. 우리가 노력으로 공로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닌데 믿음으로 은총으로 구원을 얻는 것인데 우리가 그거를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하여서 우리가 헛된 노력을 하고 살았구나 라고 깨우치면서 이 구원 얻은 새로운 길, 바른 길을 가르쳐주는 그 운동을 일으켰고, 그 운동이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개혁이고, 우리가 그 은혜를 입어서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따지면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말씀은 그 구원의 핵심이 모두가 다 들어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오늘 읽었던 본문 16절에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이 중요하다고 생각될 때는 꼭 이게 이중적인 부정어를 써서 강조를 하거든요. 긍정을.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가 이 복음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한다. 내가 이 복음을 굉장히 기뻐한다. 나는 이 복음을 깨달은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너무 행복하다라는 이야기를 적어주고 있어요. 그만큼 바울은 이 복음의 핵심은 무엇인지를 정말 제대로 알았던 사람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자기가 깨달은 그 복음의 감사함을 16절에서 17절에 넣은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오늘 설교가 좀 쉽게 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 16절 17절의 말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이 자신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고 내가 이것을 깨달은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정말 이 복음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은총에 크게 감동받으면서 요약한 이 두 개의 절 속에 복음에 대한 네 개의 요소가 아주 뚜렷하게 들어있습니다. 뭐 이 내용이 참 굉장히 방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많이 다루겠지만 오늘 이 네 개의 내용을 여러분들과 좀 간략하게 나누면서 앞으로 좀 나눌 이 로마서의 이야기를 조금 먼저 습득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어렵거든요. 저도 실은 이 바울이 로마서를 접근한 다음에 무려 1500년 마틴 루터가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고 이해하기까지 1500년에 걸리는 동안 이 말씀의 깊이를 제대로 몰랐다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그만큼 이 말씀 안에는 많은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저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저도 이 말씀 참 읽을 때마다 참 이 말씀의 도대체 내용이 뭐냐, 도대체 이 안에 얼마나 많은 내용이 들어있느냐, 내가 정말 다 알지 못한다는 한계를 느끼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16절 17절의 말씀을 좀 요약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좀 지루하고 어렵더라도 오늘 말씀에 조금 집중해서 들어주시기를 소망하고 이 깨달음이 여러분들에게도 바울이 그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그것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은혜가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복음의 네 가지 요소가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소식이다라는 겁니다. 이 복음이라는 게 뉴스거든요. 뭐 뉴스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내가 이런 소식을 세상에 알립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각자 뉴스를 이렇게 알리는데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뉴스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이. 그럼 그 뉴스가 무슨 뉴스냐?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구원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셨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위하여서 구원을 이미 이루셨다라는 소식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뉴스를 속보로 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다. 이미 인류에게 구원이 이루어졌다. 모든 인류에게. 두 번째는 무슨 내용이 있느냐? 복음에는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더라. 이런 내용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일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더라. 이게 왜 중요한 얘기냐? 여러분들 궁금하시겠지만 우리가 조금 더 나중에 나눠볼게요. 그 세 번째는 뭐가 있느냐면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더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더라. 바울은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했다. 그걸 발견하고 난 다음에 깨달은 다음에 너무너무 행복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복음에는 우리를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믿음까지도 다 들어있더라 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 바울이 정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깨달은 구원에 관한 네 가지의 주제예요. 이 주제를 가지고 바울은 너무너무 행복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도요, 이 바울이 가졌던 이 행복함을 함께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복음의 내용을 제대로 알게 되어지면 바울이 복음 때문에 행복했다는 내용이 무슨 뜻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복음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많은 이들에게 외치고 전할 수 있는 힘 있는 성도들이 분명히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얘기한 복음의 네 가지 내용을 하나씩 간략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내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첫 번째 요소는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주셨다라는 소식입니다. 오늘 16절과 17절에 보시면
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구원,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살리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셨다는 얘기는 무엇이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가운데 있는 존재라는 것을 전제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모든 인류에게 살 길을, 생명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뚫으셨다라는 것이 복음의 첫 번째 주제라는 거지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살 길을 여셨다라는 것이 왜 어떤 의미에서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다 죽습니다. 근데 이 죽는다라는 얘기를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이 죽는다는 얘기는 자연적으로 죽는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이 들어서 죽는 거, 우리가 수명이 다해서 죽는 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죽는 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죽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평가를 받으면서 그 평가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낙제가 되어져서 심판으로 맞이하는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죽으면 우리는 어떤 생각하냐면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온 것에 대한 평가로서 심판으로서의 죽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나면 우리가 자연적으로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간의 시작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이 죽음은 자연적인 죽음이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적인 죽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성경에서 이것을 두 번째 사망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영혼의 사망이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사망이 바로 이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가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평가가 이루어져서 수많은 이들이 낙제가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전 존재적인 죽음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진리예요. 진리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고 그것을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우리를 창조하시고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안에서는 이미 언제나 지금 이 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명백한 진리예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이 죽음, 전 존재적인 죽음, 내가 살아간 것으로 평가받는 가운데 있는 심판으로서의 죽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것을 내가 느끼려고 하지도 않아요. 자꾸 외면하려고 합니다. 죽음이라는 단어를 가장 내 삶에서 멀리 떨어뜨려 놓고, 그리고 나는 마치 죽음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사람들이 자꾸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고 내일 하루 더 살아가면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점점점 죽음의 낭떠러지에 가까이 가고 있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인류는 그거를 모르면서 날마다 그냥 희낙낙하면서 마음 놓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누가 마음이 급할까요? 모르는 사람은 행복해요.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이 졸이시고 마음이 안타깝게 느끼셨다라는 거지요. 정작 죽어가는 이들은 이 자신들이 죄의 평가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에 대해서 해결할 방법을 찾을 방법도 없고 그런 생각도 갖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은 정작 죽어가는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가지시기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고, 아니면 죽어가는 이들을 보면서 너들이 그냥 죄를 져서 죽는 거니까 당연해, 그게 꼬신 일이야, 당연한 거야 라고 보지 않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마음 먹으셨을 뿐만 아니라 실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전혀 이 문제에 대해서 시급함을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우리들 대신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우리들을 위하여서 해결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신 일들을 하셨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완전히 끝내시고 난 다음에 온 세상에 속보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긴급 뉴스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음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살 길을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을 이 땅에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울이 깨달은 복음의 첫 번째 주제라는 거지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죽어가는 이들에게 가장 큰 소망이 뭘까요?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것을 내가 모르고 정말 끝까지 살 수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내가 내 삶을 조금 더 알아가고 내 인생을 뒤로 돌아보기 시작할수록 내 안에 있는 존재로부터 내가 그토록 외면하거나 하는 그 죽음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막상 죽음이 내 코앞에 다가왔을 때 그 죽음을 너무나도 두려워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죽음 앞에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막 뭐 누구 보고 막 가라 그래요. 오지 말라 그래요. 예? 눈앞에 뭐가 보인대요. 오지 말라고. 난 아직 갈 마음이 없다고. 끝까지 버티고 버티면서 죽어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내 안에 주님의 은혜로 구원의 은총을 입은 자들은요, 나를 맞으러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를 부르시는 천사를 바라보면서 기뻐하면서 이 땅을 떠나 주님께로 가는 인생의 마지막의 모습을 보인다라는 얘기를 정말 여러분들도 아마 다 들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무엇이냐? 바로 이 죽음의 문제가 모든 인간들에게 벗어날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뉴스 속에는 이제 당신을 그렇게 괴롭히고 죽음의 심판으로 만들던 죄가 없어졌습니다. 당신은 이제 죽음으로 심판받는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살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음의 두려움도 심판의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살아갈 이유가 당신에게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당신은 진짜 자유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오신 이 복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이 복음이 바울이 그렇게 기뻐했느냐? 살 길이 들어있다고. 이 안에 그 소식이 있기 때문에 기뻐한 거예요. 돈을 좀 주거나 뭐 명예가 조금 높아지거나 이런 소식이 아니에요.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살 길이 있다라는 것이 복음의 첫 번째 주제다. 여러분들, 이 복음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계시지요? 알고 계시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성경의 말씀 왜 주셨습니까?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부자 만들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좀 이쁘게 만들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얻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주신 말씀이에요. 이것이 나의 생명이 되어지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성도들은요, 이 말씀, 이 주님께서 주신 이 복음을 가장 사랑하는 성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죽음에서 벗어난 자의 자유함을 풍성하게 누리는 성도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의 첫 번째 요소가 뭐라고요? 복음은 살길, 구원, 생명을 주셨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셨다라는 뉴스다. 복음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그럼 두 번째 요소. 두 번째 요소부터가 이게 조금 복잡해요. 여러분들, 두 번째 요소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구원을 이루셨는데 그 이루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더라 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셨다라는 것이 도대체 뭐 그리 중요한 말이냐? 이거 굉장히 궁금하죠. 여러분들, 이 능력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디나미스라고 얘기합니다. 디나미스라고 얘기하면 잘 이해 못하지만, 여러분들 그 폭탄, 우리 다이너마이트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다이너마이트가 같은 말에서 나온 단어예요. 또 여러분들 뭐 다이나믹하게 뭐 움직인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역동적이다라는 것도 이 두나미스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할 때는 뭔가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뭔가 집중적으로 거기 일에 무엇을 해 하나님께서 집중하시고 거기에 모든 것을 쏟아 부으셨다. 그래서 그 가운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 부으셨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힘을 쏟아 부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집중하고 여러분들이 가진 마음을 다 여기다 집어넣을 때 어떤 때 거기에다 그렇게 하십니까? 사랑할 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것을 집중할 때는요, 이걸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일에 내가 집중할 때는 그 일을 사랑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집중할 때는 그를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는 데 사용되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데 쓰셨다라는 의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 가장 크게 우리가 떠오를 때 가장 먼저 생각되어지는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성경을 딱 피면 창조하신 사건이죠. 온 땅을 창조하셨다.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고요. 그리고 나면 아름다웠고, 궁창이 있으라 하면 궁창이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좋다, 뭐 이렇게 표현되어졌었어요. 엄청난 능력이죠. 말씀 하나 가지고 탁 할 때 뭐 제 머리의 한계로는 야, 참 쉽게 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말씀하셨더니 빛이 생기고, 말씀하셨더니 뭐 궁창이 생기고, 말씀하셨더니 뭔가 만들어지는 일들이 일어났다. 야, 참 하나님 참 일을 참 쉽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야, 이 어마어마한 일을 그냥 말씀만으로 하실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창조의 그 사건을 떠올리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창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신 능력보다 더 많은 에너지와 더 많은 노력과 더 많은 힘을 쏟아부은 일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우리를 구원하는 데 쓰신 사건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 구원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선언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미 다 했다라고 선언하실 때 무슨 사건이 끝난 다음에 이 메시지를 이 땅에 전하셨을까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의 사건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뉴스를 전하신 거예요. 내가 다 너희들을 위해서 구원을 이루는 모든 일을 다 끝냈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되지 않을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다 여실 수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가 정말 모든 인류의 죄짐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게끔 만드시고 그가 부활하게끔 되어지는 그 일을 왜 굳이 과정을 거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요. 이 이유는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죄값을 반드시 해결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냥 말씀만으로 너희들은 죄에서 사라졌어 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불의한 자들, 의롭지 못한 자들, 하나님께서 높게 평가하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부정한 자들은요, 성전에도 들어갈 수 없고 성막에도 들어갈 수 없는데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죄가 있는 자들에게 제사를 통하여서 무엇을 가르쳤었습니까? 죄값을 지워야 된다. 죄가 있는 자들은 물로 씻고 불로 태우고 죄로 문떼서 가지고 있는 죄를 다 씻어내고 일정 기간 동안 저 진들 바깥에 나가서 있다가 제사장이 정결해졌어요 라고 판정하면 다시 회중으로 돌아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거든요. 무슨 소리예요? 죄가요, 굉장히 독한 거예요. 그리고 죄는요,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가 없어요. 죄는 반드시 그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무슨 과정이 필요해요. 그만큼 죄가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죄 짓는 것을 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린 죄인이니까. 죄가 익숙한 존재다 보니까 에이,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죄는요, 심각해요. 왜냐하면 죄가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힘을 전혀 갖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넉넉히 있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친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죄값을 치르고자 하는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과정을 통하여서.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음당하실 때 예수님의 그 위에는 모든 인류의 죄값이 이렇게 다 쌓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값을 예수님에게 덮으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해서 그 죄값을 청산하는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엄청난 힘과 능력이 총되어진 결과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은총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러고 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의 능력으로는 조그만한 죄도 씻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대해서 고난당하시는 그 깊고 깊은 고통을 당하셨으니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능력을 총동원해서 씻는 죄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참 귀하게 찬양하는 구절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디냐?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5절이에요. 우리 본문 좀 길지만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그 모든 고난을 다 받으신 것,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해결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복음만이라고 하는 이 안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이 들어있다는 것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인 줄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알아야 구원받음의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냥 거저 쉽게 그냥 가볍게 말씀 한마디로 너 죄 없어 이렇게 되어져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면 에이 하나님께서 쉽게 하셨는데 우리도 이 받은 은혜 좀 가볍게 여길 수 있지 않겠어요?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능력, 모든 사랑을 다 동원하셔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 그만큼 이 구원의 복음은 귀하고 귀한 것이고 자랑스럽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울의 아주 중요한 요점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더라. 여러분들 깊이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세 번째 요소입니다. 세 번째 요소는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 이것이 또 중요하냐? 이제 이 로마서 안에 하나님의 의란 단어가 아주 수도 없이 등장을 해요. 이 의란 개념을 제대로 이해해야 우리가 구원의 의미를 알 수 있어요. 의라는 단어가 뭐냐? 이 의라는 단어는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하십시오. 이거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쓰는 용어예요. 이게 어떨 때 쓰냐면 무죄, 죄 없음이라는 것을 판정할 때 뭐라고 얘기냐? 당신은 의롭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죄의 상태, 그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결이죠. 내가 올바르다라는 것을 판결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갔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뭐라고 평가하실까요? 의롭다라고 평가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면 뭐라고 얘기하신다라는 거예요? 불의하다라고 평가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저 사극에 보면 통, 불통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단어하고 비슷한 단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참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을 원하시면서 그 모습을 의롭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의롭다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에게 의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신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노아라는 인물이 있죠. 여러분들 노아 어떻게 나옵니까?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에 대해서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노아의 이야기 모든 사람들이 홍수로 심판받잖아요. 그 심판받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 같아 라고 딱 인정했다라는 거죠. 누구를요? 노아를요.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의인이다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정말 원하시는 사람이고요, 의인이라고 평가를 받아야 구원의 은혜를 입는 거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평가를 받지 못하면 다 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의라고 하는 표현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신지를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시내산에 데리고 오셔서 계약을 맺었죠. 그 계약을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율법을 주시면서 목적한 바가 뭐냐? 바로 이거예요. 율법이 내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기준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약문을 앞에다 계약서를 딱 놓고 할래 안 할래? 라고 물어보셨어요. 내가 원하는 거는 내 백성다운 모습인데 너희들 할 수 있어 없어? 이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에서 판가름이 나는데 너희들 할 수 있어 없어?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있어요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 율법을 지키는 거는 뭘로 가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길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이 말씀 잘 듣고 이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의로운 백성이 된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가르쳐라 라고 모세에게 친신당부를 해서 보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 결과가 어떤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순종하고 잘 따르면 너희들 내가 인정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 의롭다라고 너희들에게 도장 찍어줄게 라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왜 그럴까요? 신실하지 못해서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이 언약의 소중함, 계약의 소중함, 의로워져야 되는 이 소중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힘으로는 신실하게 이 율법을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가면 갈수록 보여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계셨던 거 아니에요. 예언자도 보내고요, 선지자도 보내고요, 위대한 지도자들을 계속 보내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로운 백성이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셨지만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시 하나님께 돌아왔다가 다시 하나님께 등을 돌려서 멀리 떠나가는 길을 갔거든요. 결론은 어떻게 됐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아무도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가 거의 없어지는 아주 처참한 결과가 나온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셨으면 아마 이걸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 가만히 계지 않으시고 놀라운 계획을 실행하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율법을 순종해서 의에 이르는 길이 불가능하다면
하나님께서 이 율법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순종하는 것을 본을 보이시고 그것에 대한 의로움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자라고 선언하셨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의로 구원의 일에 기를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심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의로움의 옷을 입혀주자라고 선언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거 나중에 많이 나올 얘기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그냥 조금 더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인간의 의가 아니라 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의를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하고요. 이 의로 인하여서 우리가 스스로는 의롭다라고 하나님께 판정받을 수가 없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셔서 우리는 의로운 자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는다. 의롭다라는 것을 얻었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걸 한자로 어떻게 표현했냐?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칭의, 의롭다함을 그냥 거저 얻었다라는 걸로 득의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칭의, 득의. 이게 왜 중요한 말이냐면 우리가 이 의로움에 아무도 도달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기로 그냥 먼저 결정하시고 실행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것이 나타나냐? 아까 복음이 뭐였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선언이잖아요. 그 우리를 구원하셨던 선언이 무엇 다음에 선언되어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선언되어졌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믿음의 완성을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믿음의 완성을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면 예수께서 율법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한 그 은총을 내가 선물로 그냥 거저 받는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올라갈 수 없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그냥 스스로 다 이루셨어요. 율법에 순종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결과의 선물을 우리가 그냥 거저 받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만약에 없다면 우리는 정말 끝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올라가기 위해서 애를 평생을 써도 못 올라갈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그 선물을 우리가 받았기에 우리는 이 의롭다라고 하는 저 멀리 있는 단어가 순식간에 우리들의 삶 중심에 확 꽂히는 복을 받게 되어진 것이지요.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나니 바울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에는 정말 거저받은 하나님의 의의 역사가 있더라 라고 깨닫게 되어지고 이것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이 성경에 이렇게 고백되어져 있어요.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이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 좀 길지만 이것도 우리 꼬박꼬박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그 일이 뭐냐? 온전함을 이루셨다. 온전함을 이루셨다라고 얘기하고 그 온전하심에 우리는 영원한 구원의 그 온전하게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느냐? 대제사장이라고 소개를 해요. 제사장들은 주님께 은혜 입은 자들이죠. 거룩하게 은혜 입은 자들이죠. 그가 가지고 있는 올바름을 전달해주고 죄를 씻어내는 그 역할을 하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다. 이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거저 선물로 주어졌다라는 귀한 깨달음이에요.
여러분들 복음의 이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그냥 거저 선물로 들어왔어요. 우리는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그 의를 얻은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자랑스러워할 수밖에 없고 이 복음을 기뻐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유가 되어져요. 네 번째 요소입니다. 네 번째 요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음의 네 번째 요소는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받게 만드는 믿음도 복음 안에 다 들어있더라라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선언을 하셨어요. 이 그럼 대상자가 누구냐? 모든 사람들에게, 유대인이나 헬렉이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구원의 길, 살 길을 다 혜택받는 자가 되어져요. 그런데 딱 하나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라고 모셔드려야 돼요. 그것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우리는 궁금해져요. 야, 이 믿음, 이거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얼마큼 믿어야 되는 거야? 어느 정도 깊이여야 되는 거야? 얼마나 넓어야 되는 거야? 얼마큼 순전해야 되는 거야? 아주 깊은 고민이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믿음 얘기하면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제가 믿음이 연약해서, 이런 고민들을 우리 수도 없이 하잖아요. 맞아요. 우리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믿음은요, 정말 갈대 같아요. 우리 전에 말씀드렸지만 별 볼 일 없는 믿음들이 있잖아요. 연약하고 흔들리고 아무 열매 맺힘도 없는 그런 믿음들. 다 그 이유가 뭐냐? 나에게서 비롯되어진 믿음이라서 그래요. 나에게서 비롯되어진 믿음. 만약에 이 믿음으로 이 예수를 믿으라고 한다면 아마 오늘은 믿었다고 얘기할지 몰라도 내일은 다 허당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은총도 말은 그럴듯한데 또 다르게 보면 이것도 역시 불가능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 구절,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 말이 굉장히 많은 해석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수많은 해석들 중에 이 해석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 앞에 있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야?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그 뒤에 있는 믿음은 나에게 전달되어진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원은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서 비롯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믿음이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마 궁금해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이 있어?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이야? 라는 생각 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나에 대해서 믿음이라는 말을 쓸 때는 믿는다라고 표현하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믿음을 표현할 때는 조금 용어를 바꿔서 번역했어요. 혹시 뭔지 아시겠습니까? 믿부심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믿부심. 성경에 보시면 믿부심이라는 단어가 바울이 쓴 이 편지에 아주 자주 등장하거든요. 근데 그 믿부심은요, 하나님께 쓸 때 사용한 단어예요. 여러분들 로마서 3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이 믿부심이 뭐냐? 우리가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그 피스티스, 우리에게는 그 피스티스가 믿음이거든요.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패하겠느냐, 이 단어예요. 고린도서 1장 9절에 보시면 여기도 하나님은 믿부시다라고 얘기하죠. 이 믿부시다라는 것도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도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부시니 그가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믿부시다라는 건 앞에 부르시니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믿음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는 좀 다른 거죠. 이 믿음은 뭐라고 그러냐?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여러분들, 성경의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번역할 때 이 단어도 많은 단어로 다르게 번역하는데 대체적으로 인자하심이라고 번역되어진 단어가 있거든요. 그 인자하심이 히브리어로 헤세드예요. 근데 그 헤세드가 사랑하심도 되어지고 되는데, 이 사랑이 뭐냐면 언약에 대한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여서 하나님께 주신 언약을 쉽게 버려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먼저 계약서를 내미셨거든요. 그래서 이 계약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약을 아무리가 깨트리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이 계약이 깨지지 않도록 끝까지 지키신다라는 거죠. 그 계약을 지키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도록 만드는 걸 뭐라고 표현하냐? 헤세드라고 표현해요. 이 헤세드가 바로 이 믿부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계약, 약속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혹 하나님께 등을 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사랑을 베푸신다라는 거죠. 이게 뭐라고요? 미쁘심이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미쁘심이 하나님께서 근원적으로 가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 미쁘심이 있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계약이 절대 깨질 수가 없겠죠. 수백 번 누군가 깨뜨리려고 얘기를 할지라도 한 사람이 이 계약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절대로 깨지지 않는 거잖아요. 바로 그 사랑하심이 하나님의 미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쁘심으로 되어진 이 계약을 성경에서는 조금 더 은혜스러운 단어로 번역하죠. 그게 뭘까요? 언약이라고 표현해요. 계약은 좀 이렇게 너무 공식적이고 딱딱해 보이잖아요. 근데 언약 그러면 사랑이 이만큼 들어있어서 절대 깨지지 않는 계약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그 언약의 개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냥 넋놓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모든 구약을 이루셨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 가운데 중심에 그 믿음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이루면서 소유하신 분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냐? 아까 말씀드렸지, 그 미쁘심을 완전히 이루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미쁘심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가지셔서 이 땅에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로마서 3장 22절에서 26절에 나와요. 여러분들 22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죠. 근데 이 표현이 번역이 조금 더 세밀하게 되면 여러분들 이게 반복되는 구절이거든요.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게 잘된 번역이에요. 그러면 이 번역을 22절에 그대로 옮기면 어떻게 번역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22절을 읽을 때 그리스도를 믿음, 그럼 내가 믿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처음 더 나타났다라는 것이 바울의 설명이거든요.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미쁘심이 예수 그리스도께 전달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믿음, 예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은총으로 전달되어졌다라는 것이 믿음에서 믿음으로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에 있는 믿음은 내가 믿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믿어서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표현할 때 그 믿음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믿음은 구하지? 라는 고민을 갖게 되어지는데 이 복음이 완벽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은 어디서 구해요? 믿음까지도 다 주마. 이러고 나니까 완전한 자유함을 누렸다는 거죠. 여러분들 루터가 이 가운데 자유함을 누린 거예요. 이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구나. 내가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막 어떻게 하면 믿음을 보일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구나. 이러니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복음이 완전한 복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좀 미흡하고 부족함이 있고 내가 채워야 될 부분이 있다면 복음이 어떻게 완전하게 되겠어요. 근데 이것이 완전한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듣는 자들은 안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모든 사람들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소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바울의 선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이야기가 다 이해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바울이 정말 목청이 터져라 외치고 외쳤던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내용의 깊이를 정말 우리가 깨닫기가 너무 어리석고 미흡해서 다 누릴 수가 없는 게 너무 아쉬울 뿐입니다.
하나님의 이 풍성한 사랑을 안다면 바울이 나는 복음이 너무 자랑스럽다라는 이 말이 여러분들 입에서도 자연스럽게 나오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랑스럽지 않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을 제대로 안다면 반드시 당연하게 가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복음이 자랑스럽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복음 안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되어졌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이 자랑스러운 소식을 우리에게 기쁨으로 전하셨어요.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 받은 성도들이 바울처럼 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말하기를 정말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충만하게 임하여서 만들어진 존재로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그 은혜 입은 자로 하나님께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축복이 너무나도 기뻐요.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기쁨을 올려드리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제대로 가졌느냐, 구원받은 성도냐 아니냐는 바로 이걸로 구별되어져요. 복음을 정말 자랑스럽게 여기고 계십니까? 정말 복음이라는 단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그 소식에 그 소식만 들어도 이 안에서 정말 모든 것을 다 뒤덮는 기쁨으로 완전히 충만해지십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들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비로소 구원의 은혜를 아는 성도예요.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정말 이 귀한 복음을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주님 슬퍼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마가복음 8장 38절에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믿는 자는요 복음을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합니다. 하지만 복음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지 못하는 성도는 주님께서 슬퍼하셔요. 바로 그게 불의한 자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는 모든 것을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 의롭게 하신 그 은총을 누리지 못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고요. 불의한 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참 즐거운 제 성도들이 이 복음의 진수를 모두가 다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으로 완전히 무장되어져서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과 축복이 날마다 넘쳐나는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는 자들은 복음을 전해요. 내 안에 정말 복음을 내가 자랑스러워하고 있는가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복음은요 귀해요. 말도 못하게 귀해요. 우리는 그 말도 못하게 귀한 것으로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있어요. 구원받은 자들은 주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모습이에요. 2022년도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더 날마다 무장되어져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고 여러분들이 받은 이 기쁨의 소식을 많은 이들에게 전함을 통하여서 또한 주님께서도 함께 기뻐하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